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우리가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야 환난 날에 불러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그렇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크고 작은 서원을 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이렇게 약속하신 것을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한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얻는 기쁨, 이 요소들이 없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지요. 근데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것, 사람이 사는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반드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감사로 드리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즘 시대에 가능하면 교회들이 행사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배는 제쳐두고 필요하다면 시간이 많고 뭐 별다른 스케줄이 없을 때는 예배를 드리는데, 만일에 무슨 스케줄이 생기면 예배도 제쳐놔요. 몇 년 전에 LA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지역에서 마라톤 대회 한다니까 그 목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예배들 다 제껴놓고 아침에 일찍 예배 하나 드리고 모두 다 총출동해서 마라톤을 끌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저도, 자기도 그렇게 이제 팬티바람으로 나가서 마라톤 다 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어떻게 됐으면 예배 미루고 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시험이 들어서 결국 목사 쫓겨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동부에서 모셔온다고 온갖 조항들을 다 만들어서 절대적으로 목사님을 우상시하면서 이래갖고 모셔왔는데, 딱 벌써 목사가 흐려지니까 예배를 벌써 제칠 때 벌써 알아본 거지요. 제가 그때 얼마나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싸웠는지 몰라요. 그 싸움실에 가서. 근데 그 목사 안 듣더라고요, 말을. 내가 오죽하면 이래서 신사참배한 교단이라는 소리 듣는다고 내가 막 그렇게까지 싸웠는데, 어쨌든 그러더니 목사 쫓겨났잖아요. 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등한히 할 때에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벌이 오게 돼, 보응이 오게 돼 있는 거죠. 이와 같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구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구원이라고 그럴 때에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두 가지입니다. 축복이냐 저주냐. 특별히 구약은 blessing or cursing, 축복이냐 저주냐 두 가지입니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내가 축복의 길을 가지 않으면 중도는 없어요. cursing,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라는 거죠. 화의 길로 가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축복을 받는 사람 아니면 저주를 받아서 화를 당하는 사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성경 구약에서는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이리라 하시니 구원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보여주시는데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면 반드시 그 행위를 옳게 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만 감사, 성경 찬송 너무나 많이 알고 막 난 축복받은 사람이라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올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 여기서 옳게 한다는 것은 행위를 신중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인지라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퍼펙트하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한 줄을 아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행위를 신중하게 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사람이 부족해서 혹은 또 배운 게 부족하고 또 지능이 낮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는 행위가 영향을 받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때그때 상황마다 얼마나 그 행동을 하고 행위를 하는데 신중하냐 이거죠.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완전히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이와 같이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행위를 옳게 하는 건 신중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내가 행위를 신중하게 하기 위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준. 성경적인 기준은, 우리의 행위와 삶과 행동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사랑, love. 그 사랑은 반드시 loving God, 하나님을 사랑하고 loving others,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행위를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냐? 신중하게 하는데 그 기준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예수님께서도 제일 크고 첫째 되는 둘째 되는 계명이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특별히 남들을 사랑하는 것, 영어는 loving others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이권이 개입됐을 때는 특히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행위를 옳게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준은 반드시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그 구원은 축복이고 그 축복 속에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건강이고 안전이고 번영이고 성공이고, 제가 이거 나름대로 한번 이렇게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건데, 그 축복은 쫙 보이는 듯이 무슨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참석해갖고 남들 보라는데 아, 저 사람 대단해, 이런 인정받는 게 아니고 내 행위가 옳게 신중하게 이렇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자, 이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신중하게 해서 그 신중함의 기준은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건지, 이 기준에 따라서 평가가 됩니다. 이렇게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그 기준에 충족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구원을 받고 축복받고 싶으면 행위를 올바르게 하고 옳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 기준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무한하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생은 왔다가 언젠가는 가게 돼 있고 떠나게 돼 있는데 아무도 보장된 게 없습니다. 아, 나 지금부터 한 30년은 더 살다가 갈 거야. 보장됐습니까? 아, 나 이래봐도 한 13년은 더 살다 갈 거야. 보장됐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는 동안 행위를 옳게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그 기간은 short term, 짧은 기간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여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행위를 옳게 한다는 것은 나 혼자서 어떤 때는 어렵습니다. 내 기준에 여러 가지로 맞는 것 같아도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맞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같이 함께 생활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함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그 옆에 붙어야지요. 그 옆에서 같이 함께 생활을 해야지요.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것이고 점점 더 행위가 신중해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받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하나님께서 얼마나 더 우리를 연장시켜 주실지 모르는데 그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 감사로 늘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행위를 옳게 하여 신중하게 살면서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사랑 가운데서 이웃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그러한 가운데 함께 생활하고 서로 돕고 이해하며 그러한 가운데서 이 짧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며 구원을 받는 은혜로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행위를 옳게 하여서 늘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며 남들에게도 나누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너무나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바라는 소원들 모두 다 언제든지 구원받는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